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염소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염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약 90% 이상의 성도들이 자신은 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이라고 대답한 그 사람을 지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양이 맞습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약 90% 이상의 성도가 그 사람은 염소입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하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남들에게는 염소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들이 정작 남에게는 수많은 상처를 안겨주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거듭 나옵니다. 이 말은 영어로 I am, 우리말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할 때에 바로 이 에고 에이미와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되면서 종국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는 7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에고 에이미 중에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가장 약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양은 신체 어디에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뿔도 없고 사나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공격을 방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스피드도 없습니다. 다리가 긴 것도 아닙니다. 후각도 둔감해서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겁도 많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려올 줄도 모릅니다. 시각도 발달하지 못해서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독립적이지도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양은 꼭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일탈하는 양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미련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양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소위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삶의 전부이자 모든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는 크게 3가지 일을 하지요. 첫째,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중요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1년을 6개월씩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고 우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죠.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풀도 자라고 웅덩이마다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양을 먹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기입니다.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는 바짝 말라 타들어가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시사철 푸르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봄철에 농사 짓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가뭄에 물대는 일이 전쟁과도 같다고 하죠. 곧 한두 달 비가 오지 않아도 그럴진데 광야 사막에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풀과 물을 찾는 일은 양에게는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목자에겐 가장 중차대한 일이 되는 거죠. 둘째로 목자는 양을 보살핍니다. 류모세 선교사가 쓴 열린다 성경이란 책을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태생적으로 털이 복슬복슬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고 더위에 약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사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피식피식 쓰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양이 쓰러졌을 때에는 재빨리 시원한 그늘을 찾아 데려가야 하는데 광야에서 그늘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늘을 찾지 못할 때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막대기를 기조로 삼아 텐트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갖고 있던 물통의 물을 양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양의 목덜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이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늦어도 양이 죽기 때문에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주시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쉬거나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지친 양은 없는지,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쓰러진 양은 없는지, 낙오되는 양은 없는지 계속 살피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셋째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많은데 그것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광야에서 사자나 곰이나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맹수들은 밤에 더욱 들끓었기 때문에 밤에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죠.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울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는 것이 목자의 필연적인 삶의 숙명이라는 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목자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목자가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자라는 거죠. 오직 양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뭐라고 자기의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귀한 존재도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양 한 마리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고 또 찾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고 어려운 반면에 양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무데로나 가버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본문처럼 이리떼에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즉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생명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 면에서 양과 목자는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생명을 맡기고 살고 목자도 양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둔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각기 제 길로 가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순종만큼이나 귀한 일이 바로 듣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영적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 대신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먼저 듣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만, 즉 나의 쪽에서의 이야기만 하나님께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도 말 좀 하자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한국 교회는 통성 기도만 있고 관상 기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즉 내 말만 쏟아내기에 바쁘지 도무지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둘이다. 사람의 눈도 둘이다. 그런데 사람의 입은 하나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말하는 것은 반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즉 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둘의 삶의 모습은 천양지차라는 거죠. 특히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서의 이 학교 생활 참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뭐 배웠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세계에서 질문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인 반면 세계에서 질문을 제일 못하는 민족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대개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을 싫어할 뿐더러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아이가 어른에게 왜요? 하고 물으면 항상 어른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왜요? 하고 물으면 하나는 왜요는 일본요가 왜요다 이놈아 하는 대답이고, 또 하나는 왜요는 무슨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 이놈아 그런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삶의 태도가 몸에 배서인지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너무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못하니 대답도 잘 못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요구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말만 말이라고 떠들어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질 않으니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고 응답도 없고 진전도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오늘날 우리의 위기를 가리켜 세상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즘 사람들 뉴스는 열심히 듣고 신문도 열심히 보고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들은 많이 정립을 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직 그것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목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시냇가에서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양떼가 여기저기 섞여서 물을 먹고 있었는데 다 먹인 후에 한 목자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가자! 하고 불렀더니 그 사람의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모두가 따라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목자가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가자! 하니까 그 사람의 양들만이 또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의 양떼를 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자가 가자! 하니까 그 목자의 양떼들만 따라서 갔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하도 신기해 보여서 목자에게 나도 좀 불러보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목자의 지팡이를 또 빌려 들고서 양들을 향해 소리쳤죠.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하지만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양들은 들은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죠. 이 사람이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다 아는 것 같네요. 한 마리도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항상 목자의 말만 듣나요? 다른 사람 따라가는 일은 없나요? 물었더니 목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웬걸요? 더러 따라가는 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병들었을 때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데 가끔은 더러 따라가는 어리석은 양이 한 마리씩 있다는 거죠. 어떤 양? 병든 양. 자기 목자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삶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잘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음성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데 그것이 들린단 말이죠. 왜?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귀는 오직 주님께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얘들아 가자 하고 말씀하셔야 따라가는 거죠.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 목자를 안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용해 먹는 정도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왜? 선한 목자이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